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우리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냥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가이드북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가이드북이에요. 어떤 이론서라기보다도 정말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어떻게 되는가, 인내해야 된다. 시련이 올 때, 또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들은 도무지 인내심이 없죠.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배고파도 그냥 막 울면서 보채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행동을 옮기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건 지혜가 있는 믿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그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성숙한 신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3장의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언어의 생활일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어떤 통계를 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그냥 남자들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의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자는 3만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죠. 한국 사람보다는 그래도 격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남자 1이면 여자 3쯤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1대 1.5 정도 되네요. 근데 그 많은 그 말들을 기록한다면, 다 쓴다면 그 한 사람이 평균 수명 동안에 하고 살았던 말이 80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800페이지 책 66권이 나오는 그러한 분량의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한다면 그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 쓸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 온전함에 이르는 데는 다 누구나 실수를 보면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마켓 직원한테 어느 부인이 와서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이 양상추, 캐비지를 이 한 팩을 다 사면은 이게 다 먹지 못하고 상합니다. 혹시 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파실 수는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냥 이 판매대 쪽으로 갑니다. 부인은 그냥 그 판매대 가서 반을 잘라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뒤를 따라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을 모르는 이 직원이 자기 매니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어떤 참 웃기지도 않는 어떤 여자가 글쎄 양상추를 반을 잘라서 팔아달라고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기척이 이상해서 보니까 뒤에 바로 그걸 물어봤던 부인이 있는 거죠. 당황한 이 직원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이 그 남은 반쪽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렇게 얼른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고
듣든 보지 않든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야고보는 특별히 이 3장에 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특별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굉장히 비주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말로는 말하는 말과 달리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달리는 말을 예로 올립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재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야고보서는 편지지만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지만 그분이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 기회였다면 아마 이렇게 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 편지를 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 그림을 좀 올려놨어요. 하나씩 그림 보면서 본문을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시죠. 네, 저 말에 입에 물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재갈이 물려있고 재갈을 낀 끈이 고삐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셉니까? 호스 파워,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지만 그 재갈을 물려놓으면 기수가 그냥 그 작은 힘으로도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격불을 당기면 이리로 가는 거고, 또 멈추게 하려면 재갈을 당기면 멈추는 거고, 그래서 재갈을 물려놓으면 그 힘센 말도 기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면 말이 아니라 망아지만 돼도 그건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제하지 못한, 정말 문제를만 일으키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성격이 뭐냐? 그건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제하지 않고 그냥 막 내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좌충우돌하다가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든지 또는 운전을 미숙하든지 하면 그 운전자로 인해서 그냥 많은 차들이 부딪히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만약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스스로도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다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말을 예로 제시한다면은 그 다음엔 배, 쉽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작은 배든 큰 배든 밑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 방향키는 배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러한 크기죠. 그러나 그 큰 배도 이 방향키를 조절해 가면서 배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기도 하고 또는 방향을 선회하기도 하고, 그 큰 배를 전체 통제하는 힘은 바로 이 작은 방향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달렸는가?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혀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이지만, 만약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는 좌초하든지 또는 파손하든지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신체 중에서 사이즈로 보면 아주 작은 사이즈지만 실제로 다른 어느 지체보다도 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지체가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혀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또는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인생이
그냥 파멸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로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로 시작했는데 그 불이 한번 일어나면 완전히 큰 건물도 불태우고 그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까지도 죽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때인가요? 그때 대형가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나갔고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주 얼마나 큰 뉴스였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대형 호텔에서 타 죽거나 또는 불길을 피해서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작은 불 하나가 그렇게 큰 파멸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세미티 국립공원 주변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한 85%, 90% 정도 진화됐다고 합니다. 태워진 숲이 무려 400만 스퀘어 마일, 평방마일, 400만이 아니군요. 400평방마일. 그러니까 400평방마일은 얼마예요? 60마일 하면 360평방마일이니까 한 65마일 그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산을 그 타버린 부분만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로 달려도 한 4시간 정도를 달려야 그 탄 지역을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산불이 일어났고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억 달러도 경제적인 손실만 해도 1억 달러가 훨씬 온다 그래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일어났나 지금 추측하기는 어느 사냥꾼이 실화로 사냥꾼이 뭐 담배를 피다가 떨어뜨든지 아니면 캠핑하려다가 불을 이렇게 옮겨붙었든지 해서 한 사냥꾼이 한 작은 실수가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혀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혀가 불같이 일어나서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그 불은 마치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게헨나, 지옥이죠. 개혁성경에서는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혀가 일으키는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은 그냥 자기 인생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지옥불과 같은 것이 혀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림을 보여주기를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짐승들은 다 땅에 있는 짐승이든 바다에 있는 짐승이든 하늘 나는 새든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혀다. 정말 짐승을 길들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보고 있습니까? 가축을 길들였기 때문에 가축을 통해서 큰 농사 짓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또 그냥 돌고래 무슨 고래 길들이는 거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저런 야생동물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훈련시켰나 하는 거 생각하면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이지 못할 그러한 동물은 없는데, 그런데 이 작은 혀, 그건 그렇게 길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무서운 사자도 호랑이도 길들여서 그 호랑이 입에다 입을 벌리게 하고 자기 머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한 무모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길들였기 때문이죠. 만약 길들이지 않았다면, 그 짐승을 길들이지 않았다면 짐승으로부터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길들여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우리의 혀를 만약 우리가 길들였다면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겠습니까? 언어가 힘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이 혀를 길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혀를 사용했을 때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지만, 그러나 혀를 길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모순된가 하는 것을 샘을 통해서 보여줘요. 샘의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샘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이 샘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한 샘에서 어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겠는가? 단물이 나오면 단 샘이고 쓴물 나오면 쓴 샘이지, 이 샘이 어떤 때는 단물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오겠느냐? 샘은 그런데 어찌 사람은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기도 하는가?
그러니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입술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입술로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 입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그 혀로 저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분들도 많이지만 예술하는 분들도 또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이양 집사님의 그림을 한번 봤어요. 너무너무 그냥 귀한 작품인데 그렇게만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 미술 시간에 오죽 제가 그림을 못 그렸으면 제가 미술 시간에 이렇게 수업 시간 이렇게 당번이 돼갖고 칠판에 다음 수업 뭐 할 적에 제가 미술 그러지 않고 한문으로 추술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지웠어야 되는데 그냥 지우는 걸 깜빡 잊어버렸다가 미술 선생님 들어온 다음에 추술? 이건 누가 쓴 거야? 나와! 그래서 나갔다가, 그래, 너는 항상 그리는 거 보니까 추술이 맞다. 그렇지만 네가 그리는 게 추술이지 이 미술 시간이 추술 시간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양 집사님이 참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놨는데 제가 미술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그 작품을 보고 제가 그냥 아주 혹평을 한다면, 악평을 한다면 그 작품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건 단순히 그 작품을 혹평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내가 그린 작품을 만약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면 그건 내가 높임받는 거고, 내가 그린 작품을 악평한다면 내가 모욕을 받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린 작품을 칭찬해 주면 부모가 그거 우리 아이가 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만약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만약 저주한다면 그 저주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정말 못됐다, 진짜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작품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평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저도 좀 어떤 사람을 볼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적에, 그 다음에 막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적에 그때 저를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가 저를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시군요. 옆에 있는 분께 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시군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결코 악평을 하거나 헐뜯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고 저주가 나오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됨을, 이 야고보는 지금 그림을 또 한번 나무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나무도 제가 조금 성경 본문에 나온 나무도 올려놨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무화과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뭔가요?
네, 올리브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포도나무고요. 근데 저렇게 열매가 아주 정말 먹음직스럽게 아주 풍성하게 열린 그런 나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설사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괜히 푸근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렇게 생명력 있는 나무처럼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올려주세요. 시편 14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정말 혀를 통제하고 싶었는데, 다스리고 싶었는데 그냥 내 입이 고삐 풀린 망원처럼 막 튀어나가서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찌 우리의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이 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성공하려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침묵. 사실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 5분의 1, 20%가 그냥 전부 말하는 데 사용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말을 절제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고 나중에는 침묵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랍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돼갖고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말의 실수가 많아서 그냥 정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그러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언어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침묵이셨어요. 그분은 정말 말을 해야만 될 때 오히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모함을 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욕을 당하면서도 누명을 쓰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잠잠히 계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잠잠하였다라고 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100%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된 지혜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침묵했다면 그 다음엔 침묵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어떤 것이냐? 함께 있습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적절한 말을 한다면 우리의 언어를 잘 조절해서 정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쟁반에 담긴 사과처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브리라는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 주석을 썼는데 제가 거기를 좀 참고하면서 읽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 봤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5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다, 풍성한 삶이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5가지 이 언어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please, 두 번째가 I am sorry, 세 번째가 I love you, 네 번째가 I'm praying for you, 다섯 번째가 하나가 뭐가 빠졌네요. Please, I'm sorry.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빠졌군요. Thank you. 이 5가지 말을 사용할 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please, 그냥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I'm sorry 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진정성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공감이 왔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만큼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은 적절한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여인이 혀암, 설암, 이 혀에 암이 생겨서 치료를 하는 중에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혀 절단 수술을 하면서 이제 혀를 절단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잠시 침묵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부탁했더니 괜찮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찬송을 그냥 눈물로 막 부르다가 찬송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더 이상 우리의 신체가 고장나서 우리의 혀가 고장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귀한 혀, 이 소중한 말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오용하진 않는가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풍성을 나누는 성숙한 지혜로운 언어의 사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